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사람들을 한번 옆에 사람을 바라볼까요? 한번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한번 대하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뻐 보여요? 반가운 얼굴들, 사랑스러운 얼굴들이죠. 사람은 첫인상을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을 한 5초 정도, 기록에 따라 좀 다르지만 5초 정도 만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태도나 혹은 행동을 보고 대부분 싹 알아낸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은 아마 몇 초 안에, 불과 몇 초 안에 금세 우리가 다 컴퓨터처럼 사람들을 우리의 인지 능력을 다 동원해서 딱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첫인상이 좋으니 만나봐도 계속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첫인상은 너무 좋았는데 아니 웬일이지 만나면 만날수록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첫인상을 잘못 읽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에서는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본이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교훈적으로 주님이 알려주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들이 신앙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것 같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전통을 내세워서 복음을 거부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온 율법과 여러 규례들, 전통들을 내세우면서 복음의 방해꾼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가르칠 때는 그럴듯하게 말하고 정작 자신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근본이 잘못된 사람은요,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 중에 산상수훈 말씀, 그 유명한 주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못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걸림돌입니다. 이들의 모습.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적 영향과 종교적 위선을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역으로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내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교훈적 말씀이기도 한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쯤에 가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5장, 6장, 7장이 산상수 말씀인데 6장은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구제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 금식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 똑같이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지적하십니다. 신앙적으로 얼마나 소중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정말로 소중하죠. 너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 신앙적인 행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주님 보실 때 다 거칠애였던 거예요. 그러던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에 오셔서 결론적인 이런 얘기를 또 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라. 정말 열매가 주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열매 맺으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열매 맺으려면 외식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가면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면현상. 솔직한 자아는 가면 속에 가려지고 이중적인 자아가 표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속마음과 내 얼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가면 현상이 심각하면 인생 살기가 복잡합니다. 거칠의 모습이 많아지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에 시달리는 사람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현상에 빠집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늘 긴장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대기업의 중역들 가운데 한 70% 정도는 가면 현상에 시달린답니다. 사회적 얼굴과 원래 내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나는 뭐든지 잘한다고 막 보여주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그런데 실제 들여다보면 별거 없어. 허당이야. 그 괴리 때문에 힘들어. 여러분, 가면은 거짓된 나를 말합니다. 이 마스크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외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과 외식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면과 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외식을 벗어야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5절 말씀에 예수님 이런 말씀 먼저 주시죠.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는 말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채 했습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하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을 할 때에는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식을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우리는 복음서 이 말씀을 잘 알죠. 주님이 영적으로 무척 분노하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들의 행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성도 여러분, 외식을 벗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려는 신앙은 안 됩니다. 거짓의 옷을 벗는 순간 진실하게 됩니다. 외식의 탈을 벗는 순간 거룩하게 됩니다. 위선을 벗는 순간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외식을 벗고 진실한 신앙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1절 말씀, 여러분 함께 그 말씀도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신앙 고백이 인간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나태한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말이 아닌 행함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신앙 고백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믿는 것은 순종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여서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 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세상의 가치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너희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꼭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나의 믿음은 행함과 얼마나 가까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행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믿는데 행함이 없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깨어 있음에 그 의미가 있어요. 신앙인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또 하나 주신 본문의 말씀 속에 유명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 여기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때에 주님이 예고하고 계신 마지막 그때. 예수님은 오늘 이 주신 비유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신 비유는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나 맷돌질을 하던 두 여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장소, 똑같은 일. 이게 뭐 다른 장소이거나 다른 일을 한다면 모르는데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가족일 수도 있고요. 성별이나 신분 등 외적 조건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외적인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누가 봐도 똑같은 일, 똑같은 장소에서 외적 조건은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런 시간들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똑같은 외적 조건이 동일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운명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적 조건, 영적 상태, 그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세상의 쾌락에 빠져 방탕하며 살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경건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똑같은데 내적으로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 주님이 내리신 결론의 말씀 같은 거죠. 여러분, 그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깨어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긴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에 있었던 그 유명한 폼페이의 최후의 날 이야기. 로마 제국의 폼페이 도시에서 있었던 그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1861년) 폼페이 발굴 현장. 이탈리아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 교수는 오늘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풀고 있었다. 화산재에 뒤덮인 폼페이에서는 건물, 도로, 심지어 작은 그릇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반면 몇 구의 화석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가 발굴한 어느 집에선 식사 중에 봉변을 당한 듯 음식을 담았던 그릇이 식탁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주변에도 사체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다. 폼페이 최후의 날,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날 베수비오산이 폭발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화산 폭발. 순식간에 수백만 톤의 화산 폭발 잔해물이 도시 위로 쏟아졌다. 사람도 도시도 그렇게 잿더미에 묻혔다. 지하 4m. 화산재 아래 봉인되어 있던 폼페이는 우물을 파던 한 농부의 우연한 발견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초기 발굴은 대체로 무책임하게 이루어졌다. 발굴자들이 주로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60년 이러한 발굴 방식은 완전히 종식되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폼페이의 봉인이 풀리자 옛 로마 제국의 도시 문명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그런데 발굴이 본 궤도에 올랐을 때 폼페이 발굴 최대의 미스터리에 한 줄기 빛이 보였다. 로마 대학의 주세페 피오렐리 교수는 용암과 화산재가 식어서 굳어진 발굴 현장의 흙더미 사이에서 이상한 형태의 빈 공간들을 찾아냈다. 이러한 빈 공간은 건물마다 남아있었다. 피오렐리 교수는 이 의문의 공간에 주목해 석고를 부었다. 그리고 석고가 굳은 다음 주변에 흙을 긁어내자 빈 공간을 채우고 있던 놀라운 형체가 드러났다. 순간 발굴단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폼페이 최후의 날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Sì, la cenere dell'eruzione vulcanica aderisce perfettamente ai corpi delle vittime. Questa cenere col passare del tempo si solidifica e crea una vera e propria forma. Intanto all'interno di questa forma la carne si decompone e quindi rimane una cavità. 폼페이 사람들의 죽음은
화산재에 묻힌 채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졌다. 굳어진 잿더미 속에는 시신이 썩으면서 빈 공간이 생겨났고 그 빈 공간에 석고 반죽을 채워넣자 폼페이 사람들의 최후의 순간이 살아난 것이다. 어떤 가족은 방 안에 피신해 있다 질식사로 죽었다. 어머니는 죽음이 엄습하는 순간에 어린 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다. 골목길에서 엎드린 모습으로 발견된 이 남자는 의사였을 것이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황급히 수술 도구를 챙겨 나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죽어가면서도 서로를 지켜주려 했던 폼페이 연인의 모습이다. 2000년 전 그들의 이 순간은 한 찰나의 영원의 시간으로 멈춰섰다. 사람들의 최후의 흔적으로 우리는 폼페이 최후의 그날을 상상해봤다. 응급 환자를 향해 외과 의사는 서둘러 달려갔고 아이는 엄마와 사랑스러운 입맞춤을 나눴다.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서 행복했다. 잠시 후 어떤 운명이 다가오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서기 79년 8월 24일 오후 1시경 굉음과 함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것이다. 첫 폭발이 일어나고 잠시 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베수비오 산의 봉우리를 완전히 날려버렸고 거대한 불기둥이 상공으로 솟구쳐 오르며 화산암을 뿜어냈다. 폼페이 사람들은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재앙의 시작에 불과했다. 곧이어 수백만 톤의 화산재와 부식물들이 쏟아져 내렸다. 불길하게 바람은 남동쪽으로 불었다. 폼페이가 있는 방향이었다. 살 길을 찾아 헤맸지만 안전한 곳은 없었다. 지상을 뒤덮은 열구름과 온가스 때문에 숨쉬는 것이 점점 고통스러워졌다. 집으로 돌아가던 임산부도 다친 사람을 돌보던 외과 의사도 끝내 숨을 거두었고 어떤 가족은 방 안에 피신해 있다 질식사로 죽었다. 함께 도망쳤던 폼페이 연인도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 폭풍처럼 도시를 삼킨 것은 화재 난리였다. 엄청나게 뜨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화재 난리는 시속 160km로 산 중턱을 타고 내려오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는 허리케인과 같은 속도였다. 비극은 이튿날인 8월 25일 아침에야 끝났다. 불과 하룻밤 사이 폼페이는 4m 높이로 쌓인 화산재에 묻혀버렸다. 사람도 도시도 완전히 사라졌다가 최후의 순간을 맞았던 모습으로 발견됐다. Mercy is as mercy does. 서기 79년 8월 14일, 24일부터 8월 25일에 있었던 폼페이 최후의 날 영상을 보셨는데요.
당시 폼페이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락의 도시라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서기 한 30년경이고요. 마태복음이 이런 형태로 기록된 시기는 서기 60년에서 한 70년 사이쯤. 마태복음 24장 말씀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은 서기 한 60년, 70년경에 기록된 걸로 보는데 불과 10여 년쯤 지난 뒤 폼페이 같은 이 대재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중에 이런 또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석고를 부었더니 그 지하에 묻혀진 그 잔해물들, 유적지 속에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나중에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그 영상 보셨죠? 나중에 발견된 사람들의 모습인 건데 저기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무슨 일에 열중하고 있는가? 눈 깜짝할 새 닥치는 이 최후의 순간에 나는 그때 뭘 하고 있었나? 이런 묵상들을 해봅니다. 특별히 나의 사역의 자리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신앙적으로 묵상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까? 이런 묵상들을 해봅니다.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은 교회 절기로 말하면 대림절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렇죠? 꼭 대림절이 시작되면 겨울입니다. 겨울은 모든 생명체들이 숨죽이는 순간, 겨울을 나기 위해서 다 준비가 필요해요. 평상시처럼 여름을 지낸 것처럼 가을처럼 지내다가는 어떤 생명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 준비를 해야만 사는 거죠. 나무들도 잎사귀를 다 떨구고 저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지금, 겨울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위선과 형식을 벗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주는 신앙적 교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시던 그 시대 암울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힘드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열어 가셔야 되는데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적으로 다 병들어 있고 엉뚱한 행동들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외식을 벗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리고 늘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 특히 영적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고 혹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셔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선한 일이어서 주님께 드릴 것이 많은 일이 되어서 열매 있는 인생 살고 언제 오셔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